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50주년을 맞는 우리 울산 동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교회 수가 5만 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는 6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보다 카페보다 교회가 더 많은 나라 우리나라뿐입니다. 참으로 복된 나라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교회라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가? AD 30년께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 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이 바로 공식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날에는 멀리 로마에서도 그리고 지중해 전 지역에서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믿고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곳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신자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또 이방 여러 지역에 나가서 다니는 곳마다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요.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곳에 첫 이방인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교회가 AD 46년에 첫 이방인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나와서 여러 곳에 전도하러 다님으로 인하여서 이 복음이 유럽 지역에 전파가 되는데, AD 8세기까지는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그 후에 유럽에서 아시아로 또 아메리카로 전하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832년에 독일인 선교사 칼 구철라프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황해도 앞에 있는 섬들, 충청남도 앞에 있는 섬들에 와서 한문 성경을 전하여 주고 의약품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가 188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44년에 황해도 장년이라는 곳에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방이 됩니다. 그 전에는 문을 꼭 닫고 있었는데 개방이 되고 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는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두 사람이 제물포를 통하여서 배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에는 1893년 부산에 와 있던 호주 선교사 엥겔, 우리나라
말로 왕길지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1895년 병영교회가 울산의 첫 교회로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1970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 교회가 김혜영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누가 우리 교회를 세웠는가? 여러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람이 세우는 것 같아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김혜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50년 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숫자에 관계없이, 건물 크기에 관계없이, 역사의 길이에 관계없이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우시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세상의 교회를 시작하신 우리의 하나님, 50년 전에 우리 울산 동부교회도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교회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실 때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라는 말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불러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합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사람들, 백성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당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이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모임,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신이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울산 동부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저기 말씀에 보면은 자란다,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에게는 교회가 그 어머니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자기 품으로 불러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을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직분자를 통하여서 양육하십니다. 말씀으로 신앙이 자라게 하십니다. 신앙의 목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BBC 특선 다큐 아프리카를 보았습니다. 메마른 땅에 후기가 되어서 비가 오니까 나무가 잎이 나고 푸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에 뿌리가 빨간 작은 새들이 한 무더기 그냥 새까맣게 몰려와가지고 그 나무에 앉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인지는 몰라도 그 집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이렇게 생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이 공처럼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입구가 옆에 이렇게 동그라하게 나 있더라고요. 자, 알을 부화를 하니까 거기에 새끼들이 보니까 아직 털도 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도 뜨지 아니한 몇 마리의 새끼가 한 둥지 안에 꼼지락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어미새가 이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가지려고 구하려고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데 땅 저쪽에서부터 기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갑옷 귀뚜라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귀뚜라미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갑옷 귀뚜라미, 이것은 중무장한 암살자입니다. 아주 무섭게도 생겼습니다. 이게 고기를 좋아한답니다. 안테나가 너무 좋아가지고서 지금 고기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기어가지고서 이 나무를 오더니 나무를 기어오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둥지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어미새가 날라와가지고서 그냥 그 머리를 확 찍었습니다. 머리를 확 찍으니까 이 갑옷 귀뚜라미가 강한 산성 액체를 쫙 뿜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미가 주춤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서 이번에는 몸뚱아리를 꽉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갑옷 귀뚜라미가 땅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미새는 알을 부화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새끼를 보호해주고 또 새끼에게 먹이를 먹여주어서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가 만일에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슬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어머니인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끝에 보면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진리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말씀, 당신의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기둥은 건물을 받쳐줍니다. 떠받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받는 복음 진리를 떠받쳐 줍니다. 떠받쳐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삶의 모든 진리가 소금처럼 이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교회는 이 세상을 위한 기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께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해야 됩니다. 금방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니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어머니가 되니 사랑해야 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니, 여러분, 참 진리가 없는 이 세상, 거짓과 속임만이 가득한 이 세상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니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주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랑하니까 목숨까지 주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자연히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3대 특징을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 소망의 인내. 그 두 번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수고란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4절 앞에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저렇게 했습니다.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태풍 마이삭으로 우리 교회당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가량 보수를 하는데 참 내 집처럼 수고하시는 장로님들을 보면서 교회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 왔습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팔, 어떤 성도는 힘줄, 어떤 성도는 뼈, 어떤 성도는 손가락,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이 어떤 몸이겠습니까? 건강한 몸은 모든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 몸이 건강한 몸인 것입니다. 눈이 보지 못하면 눈 자기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눈이 보지 못하면 그 몸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손이 말라서 제 기능을 못하면은 손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몸처럼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자기 혼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되면은 온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한 두어 달 동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주일에 결석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된 성도들,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봉사의 자리를 지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사명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무엇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수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자기 책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울산 동부교회를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할 각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 50년간 많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때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함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기도로, 전도로, 헌금으로, 봉사로 수고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기성세대는 우리의 남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주시는 동안에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힘을 다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30, 40대 젊은 성도들, 또 우리 교회 1, 2 청년 회원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과 오늘 각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초등부 어린 아이들, 여러분, 이 신앙과 이 헌신을 잘 이어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바톤 터치를 잘 해서 앞으로의 50년을 힘있게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더 굳게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방반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은 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기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사무엘이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블레셋 대군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장 중간에다가 돌비를 하나 세웁니다. 에벤 에셀,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란 말입니다. 에셀은 도움입니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 속에는 기원도 들어 있습니다. 어떤 기원이 들어 있습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 전쟁을 완성하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되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어머니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하고 수고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자기 책임과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울산 동부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시고 지옥 백성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